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불신앙적인 행위를 말미암아 왕의 폐지를 선고받고 새 왕으로 예비된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뒤쫓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으로는 광야의 도피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어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본장에는 도망하는 다윗을 뒤쫓는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극적인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죽음이 나옵니다. 먼저 저자가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한 것은 나발의 사건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한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려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사무엘은 새로운 신전 왕국 건설을 준비했고 새로운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구시대의 막을 내리면서 사울도 곧 역사의 무대에서 대장할 것이며 새로운 다윗 왕의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임을 예수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13절까지는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발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진 유다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의 부하들이 나발의 가축들을 돌보아 준 것을 상기시키면서 광야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줄 것을 요구했죠. 8절에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 다윗이 나발의 목자와 가축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요청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유익을 바란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구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 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엔겐디 광야에서 바란 즉 마온 광야로 옮기는 동안 다윗 일행에게는 먹는 양식이 절실히 필요했으므로 다윗은 약탈자의 위협적인 태도가 아니라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필요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사실상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또 나발의 목자와 가축을 보호해준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에게서 유익을 얻은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잔치 때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간습도 어기면서 다윗의 요구를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들이라고 모욕까지 하면서 단번에 거절하고 말았다고 10절과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나발은 열렬한 사울의 지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돈만 하는 지독한 수전노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발이 살고 있던 갈멜은 사울이 아마멜락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어서 사울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발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다윗은 하가치 위로 올라 400명의 부하들을 칼로 무장시키고 나발을 향해 서둘러 길을 떠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서 35절까지의 기록은 다윗의 분노와 아비가일의 중재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발의 일꾼들 중 한 사람이 나발의 막말로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과 그 가문을 치러 온다는 것을 그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먹을 것을 급히 준비하여 다윗에게로 갔죠. 18절에서 22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23절 31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죠. 다윗은 그의 호소에 감동하였습니다. 물론 나발의 말과 태도는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다윗의 대응은 결코 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무장한 400명을 동원하여 무장하지 않은 나발 가문을 몰살시켰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상적인 신정 왕국의 새 왕이 될 다윗에게는 신앙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큰 오점을 남길 만한 불미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나발의 완악함과 다윗의 혈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길을 막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믿음을 갖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대리자로 세워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죠. 이때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직접적인 원인인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잘못이 자기에게 있으며 나발은 성격이 나쁜 사람이고 그 이름의 뜻대로 어리석은 자이므로 마음을 쓰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25절에 나오죠. 그리고는 다윗이 삶의 원리와 우선순위를 삼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것이며 나발을 죽이는 것은 다윗에게 오히려 부담만 주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며 다윗의 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봄으로써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후 아비가일을 보내어 피해 보복을 막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민첩한 행동을 칭찬한 다음에 그녀에게서 예물을 받고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35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36절에서 44절까지는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하는 것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발의 막말과 태도 때문에 분노했던 다윗은 피해 보복을 다짐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로 말미암아 우려했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발은 아비가일에게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 했다는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처럼 몸이 단단히 굳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의 마음이 그 안에서 죽었다입니다. 아마도 나발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중풍이나 고혈압에 의해 마비 중세 상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아비가일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발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망인의 애국기간은 법적으로 7일이면 끝나는데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아비가일에게 고언을 해냈는데 아마도 7일 후에 그 이유는 당시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였고 또 지혜와 신앙 그리고 이상적인 여자의 품성을 지닌 아비가일이 자신이 훌륭한 내조자가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서 기르압 또는 다니엘로 불리는 다윗의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다윗은 아히노암을 아내로 취했는데 아히노암은 큰아들 암논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이 두 아내 외에도 많은 철을 두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다윗의 무분별한 행동은 후에 가족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